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절로 3절이 우리 소제목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세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의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이라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의미는 무엇이고, 그래서 그 연합되어진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진수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종교 문화적인 그런 입장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없는 그냥 종교 행위만 있기에 마련입니다. 물론 믿음의 경중은 있고 높낮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궁구할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을 때 젖만 먹을 수가 없죠. 또 어느 정도가 됐을 때에 이유식만 가지고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그리고 이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이 매일같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명제에 머물러져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너무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음부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올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를 중국말로 쿵우라고 한답니다. 그 쿵우라고 하는 그거는 끊임없는 단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익힌 공부를 해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의 감동으로 초보적인 믿음에 누구든지 이룰 수는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의 바탕을 두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어떤 규모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름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는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해야 되고 우리 초보적인 그 단계로부터 지나가지고는 조금 난해한 방식으로 이거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 이제 이 로마서 처음에 공부할 때에 뭐라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이 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보았을 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들어와야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66권이 지금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해가지고
계시로 해서 완성이 됐어요. 성경 계시로 해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이 계시되어진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실천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갖다 해서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것이 어떤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떤 이 실제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한 부분 물론 이론과 실제가 논리 어떤 우리들한테 이것이 절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론으로 공부한다면 우리의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게 반복적으로 익힌 공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익힌 공부입니다. 이거를 배운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마 성경신학, 통속성경 신학개론에 대한 시작을 하면서 어떤 걸 강조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됐을 때 우리들이 어떤 성경 구절 66권에 있는 거를 내가 그걸 빼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 계시를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행위가 나오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어떤 한두 구절을 묵상을 해가지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강조하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계시가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시고 그분은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 하늘에 계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친히 섭리하시는데 섭리하는 우리 구성원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신다고 하는 걸 이걸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실천 신학이란 말이야. 우리가 실천이 없는 어떤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공목이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다 할 적에 배운 공부를 했다 할 때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야고보서 정도 가게 되면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행위에 대한 거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어떤 관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어서 그냥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배운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서 삶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배우고 또 익히고 이런 반복 행위를 통해 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손녀를 보니까 제 얼굴을 익히는데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날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망가진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깔깔거리고 웃고 그랬어요. 근데 이틀 지났는데 전혀 안면 몰수예요. 오라 그랬더니 먼저서는 울지는 않는데 조금 뭐가 이렇게 훈련이 됐는가 봐요. 울지는 않는데 외면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날 마주보기 좀 불편하다 이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멀리 가봐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할아버지의 얼굴을 익히는데도 수많은 시간들이 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만물을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분을 깨달아 알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평생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 젊었을 때 잠깐 이론책을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가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쉬운 소리예요. 안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익힌 공부에 경륜이 많은 경륜이 쌓여져 있는 백발을 우리가 존귀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그냥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삶이기 때문에
그 백발을 우리가 존귀 여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이런 어떤 우리 선후배에 대한 문제, 질서에 대한 문제, 이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이제 무시가 되어지게 되면 성경 좀 뭘 알았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강도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도덕이 아주 엄청난, 우리들의 어떤 이게 신사적인 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가파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진술을 통해서 배우는가는,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니까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표지를 보냈던 대상자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암송을 했지만, 그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구약 부분에 대한 건 언급되어 있는 게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의 전제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나머지는 신약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이게 모아지기도 전이에요.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성경은 전해졌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기록되어진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역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 쓴 편지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질적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익히는 가장 기초가 되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까 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오늘은 좀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지금 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진 거 아닙니까? 역사서에 성취가 되어진 걸 보니까 이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이 우리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가 선민국가, 이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열왕기가 분국, 역대기가 유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회복에 대한 걸 기록한 내용이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자손의 예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지금 선지 활동을 할 때, 지금 이 분국, 이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질 때, 이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자의 이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거든요. 이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었냐면, 저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나라를 잃고 당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여기에서 이미 언약되어진 대로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우리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속히 나를 떠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속히 망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망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갖다 해야 되는 열망으로 흩어져 가지고 우상을 경배하는 때까지 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약속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 이런 데에 선지자를 보내줘 가지고 돌아오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돌아올 마음이 있는 자들이 회복에 참여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수가 되어진 것도 언약대로 유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창건되어진 거는요, 언약대로 창건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도 언약되어진 것대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 사람들이 창건되어지고 분국되고 유수되어졌다고 그러는데, 과연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주셨을 때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그 말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의해서 회복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럼 이게 믿어지게 되면 이 믿음에 이 사람들은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 믿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언약되어졌으니까 이것도 이루실 거를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여호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회복에 참여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논리를 보게 되면 이 믿음에서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이제 아기의 성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걸 공부했는데, 이거는 육적 개념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통해서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이걸 공부할 수가 있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 때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육적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신령한 방식으로 우리들한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육적 방법에서 신령한 방법으로 이걸 바꾸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죠? 혈통적으로는 이 육적인 이 혈통적으로는 뭘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민국가를 창건했던 여기 다윗의 자손으로 이분이 오셨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이쪽에 와서 이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표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신 데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세상의 끝이 되면 재림이 오신다고 했던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니까 이 혈통적으로는 죽으시는 데까지 해가지고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한다. 지상사역. 이 지상사역은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절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품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는 혈통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인성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 신성에 대하여는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성결의 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은 우리들의 눈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이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들의 선언에 의하여 회복에 참여했던 것처럼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 타게 됐어요. 그렇죠?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의 전부 종로로 타게 됐어요. 이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회복에 이루었던 것처럼 여기서 회복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회복이 작게는 개인의 구원을 말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주 전체적인 의미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내용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믿는 믿음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것으로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까지 붙들려져 있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로구나. 이걸 배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를 개인적인 구원으로 보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보거나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원, 이것으로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개인의 문제, 이 개인의 구원 문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분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들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가를 끊임없이 이게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오늘의 제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이건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건 절대 객관적인 진리 체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개인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이 절대 객관적인 진리 체계에, 이 객관적인 진리 체계에 이게 접목이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연합되어지는가. 그리고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중생되어진다고 하는 이 이치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져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정답이에요. 오늘 공부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직접적으로 나를 작동시켜가지고 성령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5장 말미에 이게 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이 죄를 주신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 죄가 있었다. 이 이유는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논리를 펴가다가 분명히 아마 이러한 논리를 펴갈 때 반대를 제시하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짓기, 그럼 죄가 많은 곳에 우리 구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이 많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그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제시할 자가 있을 거를 미리 염두에 둔 논자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 보세요. 4절서부터 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중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까지가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압축되어져 있는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다 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신분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낮아지는 신분이고 하나는 높아지는 신분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건 어때서부터 낮아지셨는가? 잉태되어질 때부터 이미 낮아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하고 죽으심에만 내가 참여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을 설명해가는 방법으로 가장 간편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낮아지는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건 우리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한마디로 해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몸에 나시고, 마리아 몸에서 나시고, 그 이야기는 성육신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 성육신 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믿는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이치에 합당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죽으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동정녀 탄생설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이미 여기서도 빗나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정신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로 이걸 밀어붙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잉태되어진 그때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분이라고 믿어져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이거는 믿지 않는데 이걸 믿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언약을 하시면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내가 왔다고 설명을 했는지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제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가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기억나게 했던 걸 기록한 것이 이 서신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복에 참여하듯이 우리는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이 되어졌더니 이 교회의 구원이 되어졌든지 이거를 선포하는 성령의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지는 사람들이 회복에 참여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 회복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진수로 보여준 우리 세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했는데 우리 윈스터 신앙고백의 세례라고 하는 그 항목의 제1번을 제가 잠시 소개를 했다 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식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 시행의 의미는 신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그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표와 인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 우리는 여기서 양대 언약을 설명을 해왔고 또 여기서 행위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확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하여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종료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행위 언약으로 망했던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얼마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한 자들을 우리가 구원하시는 이것이 약속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에 참여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른다고 하는 인을 쳐주는 작업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압축적으로 설명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 이거 설명할 때 했잖아요. 이게 명제적으로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육적인 계시 방법으로 과연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 개념이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이제 내가 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부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개념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애가 아내가 되어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분하고 어떻게 연합되어지는가, 이 연합되어지는가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믿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와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와가 나는 너 같은 남편 둔 적 없어 라고 말하면 둘이 한 몸이 안 되는 거죠.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남자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여자가 그걸 화합을 갖다 해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한 몸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지요. 그러나 개인 신앙의 자유에 걸맞게 주어지는 주권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주권적인 섭리라고 그러지 않고 유기적인 주권 섭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 주권자라고 대주제라가 돼서 마스터 모든 걸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난 뭐란 말이냐, 난 로봇란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의 제기가 되어지니까 우리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스러운 어떤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다 해가지고 정말 내가 믿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되어진다고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습니까? 한 몸이 되어졌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여기에서 의미, 신약교에서 의미를 구약적인 방법으로는 좀 이해가 올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한 몸이 이룬 것이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개념이로구나. 육적인 개념으로 이게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 미스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지 뭐. 요즘 다 이런 거 다 알죠 뭐. 그죠? 남녀의 그런 가정 문제 뭐 이런 거는 다 알잖아. 특별히 아빠 엄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지금 삶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몸은 반면 교육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준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면서 사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저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찌감치 포기하지 라고 할지도 몰라요. 매우 우리나라 책임에 따른 이 선임자로서 책임에 따른 막중한 우리가 지금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그런 그 일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를 맺게 해가지고 죄 때문에 내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실까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수장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그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세상이 종말이 온단다 노아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짓거라 라고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세월이 얼마죠? 120년. 이게 그분이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그때 노아는 오래 산 사람이니까 100년이 지나도 그 정도야 되지 않겠냐 싶지만, 아니 그분의 인생에 한 7분의 1 정도 되나요? 얼마야? 그 정도 되는데 요즘 우리의 인생에 우리 70이라고 우리 인생을 갖다 잡았을 때
10년간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만 해라. 나도 그 일하면 대부분 사람들 탈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전 인류에 대한 세례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세례, 전 인류의 세례. 이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값 때문에 전부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당한 얼마만 방주에 구원을 시켜요? 8명이에요. 단순히 8명만 구원을 시키는 일이 전 인류에 대한 세례의 문제다. 자, 이것이 이제 실체적인 거라고 한다면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지금 400년 동안 종무턱에 집어넣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하시기로 이제 뜻을 피우시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다 해내셔요. 그들이 건넜던 데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은 전 인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세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민족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구원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걸 배운 것이 여기서 배운 겁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걸 배워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고 한다면 이렇게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멤버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로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는데 다만 몇 명을 불러내 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바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고 거기서 8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온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노아 방주처럼 구원의 주로 보이십니까? 이 홍해를 건넜던 그런 그 사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이 정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거로 보여지십니까? 보통 사찰 앞에는 이 개울이 있고 그 개울에다가 이 구름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속으로부터 무지개를 타고 불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서 보는 그런 그 형식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구름다리를 타고 세속을 떠나가지고 불국으로 들어가는 해 아래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 불교가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일까? 아니면 그것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에서는 베드로 그 사도가 지금 노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주면 우리들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명세계에 우리 영이 중생되어졌어요. 중생. 우리 육신은 여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영성, 지성, 심성, 감성, 그 다음에 덕성 이렇게 가지고 우리들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중생인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난 것이 중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두 품격이 있어요.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생명세계에 살게 되어지는 신령한 존재지만 아직도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인이라고 하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것을 사모할 때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겨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육신을 쳐가지고 복종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상실했던 마음이, 죄로 인해가지고 상실했던 마음이 선한 양심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실했던 마음이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자꾸 향해서 올라가는 것, 향해서 가는 것, 이거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한다. 세례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치는 그게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것이 그 다음에 말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거로부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이 신령한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왜냐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정신적으로 부활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역사성을 부정을 갖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중생인으로서 우리가 이 인간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맺어지는지 믿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선한 양심이 우리 인성에 아무런 영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것이 관념적인 거예요. 아, 예수를 내가 믿었어,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관념적으로 끝나고 마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재림을 끝까지 믿는 일입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승천에 계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한테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믿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에워싸고 심한 공격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음부의 권세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의 우리 백성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적인 거예요. 여기서 회복에 참여하듯이 우리도 회복에 참여하는 일이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가지고 역사성이 없는 거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예요. 왜? 언약하신 대로 이것이 여호와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갖다 하신 것은 다시 이쪽 가가지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 내셨다 그 이야기예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 죄, 우리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이 육신의 죄, 이거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을 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들의 영은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다시 살려주셨는데 다시 산 영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것이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됐지만 이 나머져 있는 육신이 이 복음을 잘못 오해를 하니까, 아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거로부터 말미암는 열매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성이 만들어내는 일이고 과거에 우리가 종로로 했던 것에 버릇이 되어져 나오는 일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듭나고 중생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해가지고 우리들의 이 영성이 지성을 장악하고 지성이 우리 마음밭을 이 장악을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뭐 이런 감성과 또는 덕성의 문제를 통치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이건 신앙생활 아닌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져 있는 삶일 뿐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서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구원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만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단 말이냐? 이게 끊임없이 신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 그 이유가 아니라 이 구원을 광의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여기까지 가는 개념이 구원이다.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광의적인 걸로 보게 되면 그 이유가 구원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지 이게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는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지금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구원이 구원입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걸 믿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걸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선지자들이 이제는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가자 라고 해서 간다고 한들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믿어지는 사람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만. 물론 믿어지는 사람도 때로는 바벨론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죽으나 가서 죽으나 기왕이면 약속 땅의 땅으로 가자 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진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2차 귀환, 3차 귀환 때 제사장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그들을 공고하고 그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이 참여를 갖다 시키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벨론의 70년 정도가 되면 적어도 포로 생활 70년인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모든 경제권을 휘어잡을 만큼의 그런 아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인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리 다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 없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돌아올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기억을 하고 이것이 다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이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그 권면하는 말에 귀를 열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그런 행위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믿는 믿음이 그 영성으로 해가지고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성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그의 마음밭을 움직이고 그의 감성으로 하여금 돌아갈 마음을 끊임없이 일등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도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참여하는 거지 이거는 빼놓고 이것만 참여하는 거다? 나는 이야기는 구원의 의미를 협의적으로 일부러 축소시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살 때는 내 존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고 이 세상 살 때는 내 존대로 살겠다는 신부 아니겠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영이 뭔가 속이고 있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죄에 대하여 여기서 종노릇했던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걸 자처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끔찍한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를 가고 싶지가 않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이고 이 악에서도 살만하네요 주님. 그냥 뭐 갈 때까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단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그냥 지역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에까지 이 작동시키는 말씀의 운동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한 번 부활을 하셨는데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 신령한 의미로 이 부활과 승천과 무자와 재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 사역, 높아지는 이 신분의 사역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거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는 마음이지 아래 이 죄 가운데 다시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그런 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육신이 구원받은 건가 해가지고 우리 육체에 대하여 아무런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가 결코 부정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가지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 음부에까지 낮아진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이게 철장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쳐가지고 승리를 또 하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를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들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뭔 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산자로 여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게 믿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거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시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는 뭔가 격이 달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진 거지. 이 사람들과 같다고 해서 짝짝한 살만한 우리 이 신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 성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늬만 신분이 되어져가지고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머리에 어떤 머리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죄로부터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죄가 다시는 우리를 통치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데 사는 거예요. 다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것이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신분에 변화되어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삶은 죄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무늬만 성도인 거예요. 무늬만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무늬만 성도인 것을 거절합니다. 왜? 우리 정체성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산 영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대하여는 끊임없이 우리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한 자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사한 자 아십니까? 사한 자 아십니까? 생명세에 사는 사한 자는 결코 어두움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한 샘 하나가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낼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로부터 왜곡되어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야고보서 같은 데까지 가게 되면 버젓이 그 얘기에 노출돼 버려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영지주의가 만연을 갖다 했으니까 그 영지주의적인 것이 뭐냐면 그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들이거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둠의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나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가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머리 대신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날까지 수많은 성도 생활의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뭐라고요? 견인이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걸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길지 않은 그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다 해왔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그 의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했다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가 그분을 우리가 남편 대신으로 분으로 믿는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믿는가, 그런 개념이에요.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오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청지기의 신분이 되어진 거다. 성도의 신분이 되어졌다 그냥 해. 이 죄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썩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보기에는 외면을 얻다고 봐야죠. 아니 논산훈련소에서 육중훈련을 받고도 그 논산을 향해 가지고는 남자들이 오줌도 넣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그 압박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이쪽에다 기웃기웃거린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뼈아픈 고통을 우리가 못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완성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일찍이 아담에게 주었던 복과 나라, 그에 대한 그 복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대선언이다. 그 선언이 우리를 향해 했던 선언이니까 오늘 그 선언이 믿음으로 믿어져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다시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활에 참여하듯이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생활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다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끊임없이 이제 익힘 공부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 또 익히고 또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 무시하고 죄의 종로로 했는지 그런 걸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선언이 과연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열매가 맺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기도합시다.